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제는 성부 예수, 오늘은 성자 예수. 성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 또 사람을 향한 말씀의 통로 등 굉장히 많은 일을, 많은 사역을 하는 이름입니다. 첫째는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줍니다. 성자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줍니다. 자, 요한복음 3 좀 수정하겠습니다. 성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예수의 이름이 물세례를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개의 침례가 필요하다. 하나는 물로 하는 침례고 하나는 성령으로 하는 침례가 필요하다. 물로 하는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침례는 그 다음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시즌, 성자 예수 이름의 시즌 안에 우리는 반드시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원전에 맞지 않습니다. 세례는 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침례는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 밥티저라는 것은 잠겨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씻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많이 씻으면 죽을까요? 안 그래요? 물에 잠겨야 죽는 거, 산소가 끊겨져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침례인데 이 물침례는 여러분 절대 성령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만이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이 기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그럼 지금은 물침례가 없는 시대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이 지금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과해야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만나야 돼? 여호와를 만나는 거야. 근데 여호와를 만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하는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구를 가리켜? 예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하다 보니까 예수가 이 다음 코스를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 마지막 라스트 로드, 마지막 길이 뭐였어요? 바로 요단강이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침례예요. 진정한. 그래서 홍해바다를 고린도전서는 이제 침례, 세례라고 말해요. 그걸 건넜을 때. 근데 그것을 침례가 계속 이어지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마쳤고 옛사람은 정말 내가 죽고 버려졌다라고 정말 단체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고 공포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광야를 마치는 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자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는 여러분들을 어제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놓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간적 모든 선한 자와 악한 자와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모조리 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 놓고 우리를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우리의 혼이 들어갔는데 혼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세례, 거듭남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래서 몸을 형성하는 이런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 선생님의 제자들도 그쪽으로 다 가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게 왔던 분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가는 게 맞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선지자와 함께하고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가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 예수의 이름에 있던 모든 분들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하나님의 틀이에요. 경륜이에요. 이것대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성자 예수는 이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침례를 주므로 당신의 몸이 십자가 달려 죽고 끝내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죽게 만드는 그런 세례를 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뭐요? 표징. 그게 보다 할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표징이라고도 하고 또한 표적이라고 신약에서 말했죠. 표징은 할례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는 바로 예수님의 할례도 포함되어 있고 왜?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에 나오는 부활의 상징, 표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다? 표징과 표적이다. 표징은 뭐예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예전에 계속 듣고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것, 이것이 했다가 한 10 몇 년 전부터 춘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부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사건과 부활이 한마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마치 어떤 전부 모든 것이 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지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의 복음이 굉장히 강하게 전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는 지금 한 10,000명, 그들 자체적으로 말하기를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죠. 10년 만에 10,000명이 된 거예요, 거기가. 예, 춘천에 있는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70이 이제 넘었을 텐데 그 부분은 부활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강당들에서 설교했는데 목사들이 지금은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 설교고 진짜 복음적인 목사고 복음적인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전에 오직 십자가였는데 지금은 조금 부활이 여기에 가미된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자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예요? 표징. 표징은 실체예요. 실체에 대한 하나의 증거예요. 실체가 앞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니야. 아멘? 이건 뭐예요? 표적. 하나의 이것도 증거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데려갈 때 예수님이 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 하나의 증거예요, 이것도.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 다 합쳐도 이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표징이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지죠? 성자 예수 이름으로. 이 부활은 여기서부터 이름이 바뀌죠. 바뀌지만 이 부활의 몸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까지도 보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부활은 하나님의 열매지 우리들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열매가 1도 없어요. 할례와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환경 설정인 거예요. 아멘. 예, 집이 건축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성전에다 내려와야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 이름이 우리를 역사한다? 성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침례를 통해서 물세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죄값을 다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할례죠?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뭐다? 물세례를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 3,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는 무슨 세례다?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물세례는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세례다. 이거예요. 그 세례는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다. 합하는 세례. 합하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자, 물침례는 할례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는 죽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것도 진짜로 죽는다고 여러분 십자가 달려 다 죽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은 어떤 실제를 표현하는 것이죠. 심벌이에요, 심벌. 여러분,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이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이 달렸던 그 나무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거기 피가 묻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는 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그냥 상징물로 하나의 심벌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그럼 십자가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실체는 예수님이고 상징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이런 것들을 실체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화채설을 믿어요. 성찬에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뭐야? 진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그 포도가 예수님의 피다. 진짜다 이게. 그래서 화채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정말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아까 예전에 이번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 예, 어떤 걸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을 진짜를 대체해서 이거를 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보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야. 진짜 예수 피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성찬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곧 자기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미사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 교회법을 어기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불순종하고 안 좋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무개 형제님, 세바스찬 형제님은 성찬을 8주 동안 금합니다. 그러면요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징계는 성찬을 금합니다. 그러면요 꼼짝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찬을 여러분 그 성찬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돼요? 그 포도주가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냔 말이야. 이런 것들이 보다 그노시스 신비주의예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그렇게 다 한마디로 쇠뇌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진짜가 있는데. 우린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살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실체고 여러분 떡이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우린 상징물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얻고 그 약속을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상징은 어떤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할례, 즉 물세례의 내용은 이제 뭐냐? 이제 물세례를 우리가 지금 받았죠?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말하겠습니다. 나번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담당합니다. 예, 이게 물세례를 주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침례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예. 여러분 한번 종이를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고 읽으세요. 여러분 목 디스크 걸려요. 자꾸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들고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오늘인데 오늘.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고개 피시고. 고기를 피는 게 어깨 피시고. 여기에 보면은 죄악을 담당했다고 나왔죠? 담당했다. 무엇을 담당했다?
죄악을 담당했다. 여기서 죄악을 담당해라. 죄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아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본은 범죄에 따른 징계, 형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담당했어요? 죄로 인한 징계, 형벌을 담당한 것을 번역상 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지. 그렇죠? 죄로 인한 결과물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사야서 53장 12절. 아까 6절에서는 담당이 죄에 따른 범죄, 죄를 범한 것에 범죄에 따른 징계와 징벌의 뜻이었다면 이것을 다 담당했어요. 12절. 장혁선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분이 영혼을 버려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죄를 담당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6절에서는 죄악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그냥 죄라고 그랬죠. 이 죄는 헤트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까는 아본이라는 단어였죠. 아본이라는 단어는 죄를 범한 거지, 범죄한 거지. 범죄한 상태에서 징계와 형벌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절에서는 그분의 영혼, 자기 예수님의 몸의 기능으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한 징계와 형벌을 담당하는 것을 했고, 이제 그분의 영혼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죄악이나 죄나 같은 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헤트라고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헤트는 그냥 그야말로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죄, 하나님이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그 죄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약속의 자손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정한 죄 자체를 뭐라고 하냐? 헤트라고 합니다. 그 죄를 범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죄라는 말과 형벌이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말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건 뭐냐?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담당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는 논리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담당을 했어요. 아멘. 담당을 했는데 그 실체는 뭐다? 예수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의 영혼이, 내 혼이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전체적인 엄청난 이 무서운 죄 근본 자체를 담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지구촌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나타날 징계가 있죠. 저주가 있죠. 그걸 담당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순서가 있다면 그분의 영혼이 담당한 게 더 1번. 그 다음에 2번이 우리에게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로서 사는 동안에 그런 모든 저주나 징계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로 파생되는 여러분 징계와 저주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자기 아들처럼 우리를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단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 가운데,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얼마든지 이 죄 때문에 밀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와 죄를 지었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삶의 고통을 주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그런 고통. 그리고 아이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 고통이 있잖아요. 애들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수고와 노동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얘가 건강하면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많이 병치를 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즘에 병원들이 많지만 옛날엔 병원도 없었을 때는 정말 난리가. 그래서 집집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저희도 칠형제인가 그랬어요. 7남매. 근데 몇 명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미 죽었어요. 어렸을 때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장티부스니 뭐니 그런 것만 연명만 들어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이들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남자들은 경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에 절대로 순수하게 주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여성은 자녀의 문제, 남자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결과물이 있다고 하나님께 선포했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까지 뭐야? 예수님은 몸으로 담당했고, 몸과 피로 담당했고, 몸으로 그의 영혼은 우리의 죄 자체를 담당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유효하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헤트는 법을 범한 법 자체를 범한 것이고, 아보는 법을 범한 것에 대한 징벌을 의미합니다. 저주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와 그에 따른 징계와 저주를 그래서 담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약속된 땅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저주가 점점 해결되고, 집안이 점점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아멘. 이렇게 성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와 연합하면 이런 저주들이 점점, 징계들이 점점 물러나서 집안에 거룩하고 좋은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의 이름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자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 자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이 모든 죄를 조장하고 죄에 의해서 붙어먹었던, 기생했던 마귀와 이 귀신들이 말이야, 이 기생충들이 이 예수 이름 앞에 다 쫓겨 나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몸을 렌트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밝혔습니다. 네, 이게 성자 예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도 안 되고 성부도 안 돼. 천사들도 안 되고 어떤 의인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100번을 죽어도 안 돼. 어떤 무결점의 사람이 죽어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만, 성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 성자 예수님은 육체로는 어떻게 했다?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이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로마서도 말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서도 똑같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분의 부활은 영이 부활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영이 부활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뭘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에도 이 영이 들어야만이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지만 안타까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영을 아웃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지금 다 해석해 버렸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니 그리스도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장세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다? 단번에 한 번에 뭐랬다?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누가? 그리스도가. 몸을 렌트해서 입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들을 죄와 상관이 없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2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렌트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분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번역했던 헤터와 아본을,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는 것,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생활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모든 저주와 죄로 인한 파생됐던 모든 저주와 징계와 어떤 형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품격 있는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이것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직업도 좋은 직업을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 좋은 집에서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여러분 좋은 음식도 먹고 그거 괜찮아요.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 좋은 양식을 먹는 것보다 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 십자가의 몸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징계의 저주를 담당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유복한 삶을 이 땅에 사는 건 길어봤자 몇십 년입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유복한 삶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감사하고 무엇에 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목을 매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인생에 몇십 년 먹고 살고
여러분 누리는 것에 여기에 목매지 말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모든 불의한 자를 한 번의 죽음으로 대신했죠. 우리 죄와 죄의 저주를 담당했죠. 담당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징과 표적의 시대는 아직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자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반드시 이분은 승천해야 돼.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하늘나라를 이끌고 천만전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도성을 이끌고 아들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그 보이지 않는 몸으로 오시는, 거처를 끌고 오시는, 성전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뭐 하려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육체로는 죽임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섰지. 우리 영으로는 살림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 두 번째 나타나는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그분에 섰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래. 그럼 앞에 왜 섰어? 우리의 영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하나님 앞이란 말이 나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결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 누구다? 이 과정을 마치고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초림 예수 첫 번째 몸을 만나고 부활한 두 번째 몸을 만났을 때도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부활로 나타난 거죠. 부활로 나타난 것을 두 번째 나타났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는 두 번째 나타난 거지만 이제 내가 올라갔다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 내가 승천해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즉 구생명권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경륜을 세웠고, 이 경륜대로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일도 요동이 없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뭐다? 성자 예수의 이름의 사역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한 사건이 뭐다? 바로 할례, 물침례 사건이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죄가 완전히, 그리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저주와 징계가 완전히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혼이 다 담당을 하셨다. 예수의 이름의 영과 예수 이름의 몸이 다
담당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혼이 영혼이 자유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불통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품격에 올리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이제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인생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큰 게 이 말씀을 먹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 몸을 부활의 몸을 준비시켜 주는 이것이 대박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에게만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만 되는데 그 전에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물침례를 받아 완전히 장례식을 치른 분들에 한해서만 이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 이 땅에 매일 어떤 스포츠 스타들은 매일 하루에 5억씩 10억씩 버는 애들도 있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 돈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막 차도 3대 4대 막 있는 거예요. 막 한 대 막 몇 억짜리들. 왜 애들이 돈 많은데 뭐해요? 써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것입니다. 걔들이 주급이 뭐 10억, 20억, 한 주에 10억, 20억을 버는 우리는 그들과 게임이 안 되는 영원한 것을 날마다 우리는 벌고 있는 거예요. 수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중요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접하는 어떤 모든 분들이 제가 어제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만 정말 히든싱어들이 오늘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명창들이에요. 명곡을 불러대. 정말 그 히든싱어들이 부른 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은 감춰져 있고 감춰진 만나지만 이 감춰진 만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픈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